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혼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혼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일을 하십니다. 오늘 교동문에 이사야서 62장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특징이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딱 하나님이 하루를 쉬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이죠.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하루를 딱 쉬십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가 6천년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6천년에 한 번 딱 쉬신 것이고요. 이 우주의 역사를 과학자들은 138억 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138억 년 천지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딱 하루를 쉬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요, 인간을 창조하신 날입니다. 인간을 창조하고서 바로 쉬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날에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요 아담을 이 세상에 보내놓고 나서 하루를 쉬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데 언제 쉬실까요?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부터 하나님은 안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의 모든 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거 지었다는 데에서는 생겼다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게 generate 됐다는 얘기죠. 모든 만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를 위해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형이 창세기에서는 아담으로 나타납니다. 그 아담이 하는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 아담을 흙의 티끌로 빚으시고 거기다가 영을 집어넣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아담의 갈비뼈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이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그의 아내를 만들어 오시죠.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인데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겠노라.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의지 미래입니다. 3인칭, 1인칭 내지 3인칭이라고 볼 수 있죠. 의지 미래. 이 남자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부모를 떠나게 해서 그래서 그 아내와 합하게 해서 한 몸을 되도록 하는 일, 이 일만큼은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근데 이것은 비밀이었죠. 성경에서는 가장 큰 비밀이라고 합니다. 메가톤급 비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 똑같은 말씀을 놓고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와 교회, 이건 아주 중심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안에서 그를 위해서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 이건 아주 핵심적인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 중에 이 두 가지 단어가 연결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그 그리스도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그 그리스도라는 말을 받아가지고 하신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 맞아, 나는 그 그리스도야.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곧 장로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권한을 받고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야 되겠다. 죽임당하고 살아나실 그리스도, 바로 기름 발라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바로 너는 이제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이 나오면서 예수님은 바로 교회라는 말씀하신 점. 사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요, 교회라는 단어가 많을 것 같지만요, 마태복음에서 딱 두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이 교회, 이것은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오늘 교동문 6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를 보니까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교회의 완성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완성돼서 신부로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쉬신다, 그래서 그걸 지킨다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안 쉬고 계세요. 우리는 일요일 날 쉰다 그러죠.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한 신부로 맞으실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사실 하나님은요,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보내실 것을 창세기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한 분이 선악을 아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선악을 안다는 것은 도덕적인 관점이 아니죠. 도덕적인 관점에서 안다고 하면 이 말이 모순입니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어느 분이 도덕적인 선악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를 단어 쓰는데, 야다는 몸으로 경험한다는 단어입니다. 선과 악을 몸으로 경험하시는 분,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몸으로 경험하신 분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선악을 경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악을 경험하러 오시겠다는 것을 창세기 3장 22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예수 어린 양을 소개할 때 그런 말을 씁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선악을 경험하신 분,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과연 주님은 선악을 경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요한계시를 가보면 그분은 선악을 이렇게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또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사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하자마자 내가 죽고 살아나야 되겠다. 선악을 경험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자마자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어느 말씀?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 일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연 이 일이 무엇일까요? 뒤에 보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은 하나님 일입니다. 근데 왜 이 일을 베드로는 이 일만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남은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신랑을 오실 텐데 그분을 맞을 신부를 준비하는 일. 이것이 남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은 바로 너희들을 교회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로 한 신부로 중매했음이로다. 그래서 자기가 일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중매를 이미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될 분 예수님이 계시고 신부 될 이 교회가 이미 중매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약혼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약혼자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약혼자로서 결혼 날짜를 앞두고 준비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랑을 맞을 모든 것이 바로 준비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이라는 것이죠. 사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어졌도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하실 고난은요. 다 끝내셨습니다. 이제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남겨놓으신 고난. 바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그분의 신부로까지 준비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남겨놓으신 우리의 고난인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일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일을 가장 싫어하는 것. 오늘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탄의 일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방해합니다. 사실 사탄은요 하나님 직접적으로 대적하지 않습니다. 꼭 사람을 이용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을 하죠.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는 모든 많은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 큰 음녀가 나타나고 이 모든 일들은 그 배후에 바로 사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고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일입니다. 다른 거는 허용할 수 있을지라도요. 그것만큼 사탄은 기필코 막으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잠그고. 이 사탄은요 자기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자기는 결박돼서 무저갱이 속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있다가 잠시 나왔다가 다시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건 알고 있죠. 그 사탄은 다른 건 다 용납을 해도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만을 막을 것입니다. 막으려고 할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그분의 안에 바로 교회가 완전히 이루어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것만 막으면 자기가 무저갱에 들어갈 날이 지연된다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바로 마태복음에서 사탄이라는 단어는 3곳이 나오는데요. 4장에 보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때 그런 말씀 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12장에서 바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서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바알세불 힘입어서 쫓아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오늘 3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일만은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많이 그런 고백을 했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쭉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란 내용을 사실 성경에서는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여기서 이것을 싹 대치시킨 것이 본디오 빌라도죠. 사실은 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누굽니까? 그들은 율법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바로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에 나타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때가 참에 바로 오셔서 율법을 담당한 자들에게 점검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방해하는 가장 큰 중심 세력이 사탄이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사탄은 활동합니다. 바로 6천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하여서 활동했던 사탄,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활동하는 사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에게는 그런 사탄이 활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여기서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직접 하라고까지는 안 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아닌 것은 바로 사탄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의 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사실은 사탄의 일이고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일 아니면은 사탄의 일입니다. 근데 사탄은 사람을 통해 일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말로 사람의 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목숨을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겁나서 이거 못하죠. 어떻게 내가 목숨을 버리고서 하나님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번역이 좀 제대로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혼을 버리라고 합니다. 혼을 버리라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 중에서 혼이 자기라는 거예요. 자아가 혼입니다. 이 자아가 혼이 영을 가지고 있는데 몸속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이게 다 혼입니다. 다시 말해서 혼을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혼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는 것이죠. 오늘 말씀 중에 23절과 24절과 25절에는요. 공통적인 내용이 단어가 있습니다. 생각이란 23절에서는 생각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24절에서는 자기라는 자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25절에서는 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생각과 자아와 혼 세 가지는 다 동격입니다. 이것이 공통적으로 같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9장 24절과 25절에는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중복해서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혼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제 혼을 잃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니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가 기자는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 목숨을 이제 혼이라고 했고요. 혼과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는 그걸 혼이라고 했고요.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는 자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혼과 자아는 같은 것이죠. 그것은 또한 오늘 보니까 생각과 같은 것입니다. 생각과 혼과 자아. 주님은 바로 이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숨을 끊으라는, 자살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번역하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향하여 믿는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 향하여라는 말을 뺐는데요. 영어 번역에서는 believe in Jesus Christ, believe in God, in을 넣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into라는 단어를 넣어야 됩니다. 무엇을 향하여 믿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것이죠. 이 향하여라는 것은 그분의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을 내 믿음으로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럼 그 생각을 내가 소유하는 것. 성경에서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고 그걸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같은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일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의 계획과 생각을 전혀 정반대로 그 일만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건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였도다. 바로 사탄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으로 옮겨지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실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바로 분명합니다. 주님은 지금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실 것입니다. 신부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고요. 신부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길 좋아하신다 생각하지만 예배 모든 과정이 사실 신부가 준비되는 걸 기뻐하시는 것이지 예배 자체를 그걸 뭐 이렇게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거 안 받으셔도 영광에 충만한 무신이신데 바로 하나님의 생각 그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바로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 하면 이제 2015년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일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베드로는 잘 나가다가 칭찬까지 받았다가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하려고 한다면 이때 여지없이 개입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은 재림에 관계되는 것이고 재림을 하게 되면 사탄은 자기의 운명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요. 마귀는 틈을 타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틈을 보인다면 그 여지없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틈을 보였을 때 그 생각 속에 들어왔던 그 사탄은 여전히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비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 할 때 가장 좋은 사람마다 그 비법이 있다 그러죠. 골프 선수가 골프를 잘 칠 때, 뭐 그린에 들어가는 푸팅을 할 때 그 비법들이 다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는 비법. 그건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자기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이것은 생각이고 혼입니다. 십자가라는 건 사형틀이거든요. 십자가를 지어서 거기서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을 죽이고 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25절에 누구든지 제 혼을 구원코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혼을 잃으면 살리라. 여기서 혼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다 가지고 그리스도를 담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컵에 물이 꽉 들어 있습니다. 더 좋은 물을 우리가 받으려면 이걸 일단 비워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합니다. 우리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지 않고 다른 걸 생각하는 것,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정에 맞추어서 그리스도의 생각 가운데서 생각한 일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의 일이고 사탄의 일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금년도에 정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려울 것 같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생각을 다 내려놓고, 여기 성경에서 버린다는 것은요, 아폴리오라고 합니다. 이걸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파괴시키면은 그것은 바로 혼을 찾으리라. 그것은요, 찾는다는 건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야 비로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고 쫙 보세요. 빨간색을 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빨갛게 보일 것입니다. 그걸 내려놓으면 제대로 보일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생각이 우리를 가리고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서로 한 생각을 갖는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갖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몸의 지체가 활동하는 건요, 머리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모든 것들은 결국 머리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킨 것까지 다 뇌에서 관여한다고 합니다. 우리 머리에서 모든 것이 관여하는데 우리 지체들이 정말 한 생각을 통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우리를 맞으실 때 전혀 불편함이 없이 오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로 돌아가서 사람의 일을 벗어나서 하나님 일로 다시 돌아가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각대로를 생각하고 주님이 지금 재림하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